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스라엘 선택의 그 관계를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보면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길을 조명해 주는 그 불빛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그 15절의 경우는 이 사실을 더욱 증명해 줘요.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복음 안에서 구원의 전체적인 어떤 역사와 질서의 윤곽이 드러나요. 또 그 내막이 줄줄이 풀려나오고,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뭐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이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거룩한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또 약속의 그 참다운 시작을 표시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서론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11장까지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또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그 성취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족장의 역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누구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서론적 어떤 기절,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특별히 그 명쾌하게 언급하는 기절이 시편에 있어요. 그게 시편 47편 9절인데,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것은 보편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또 이 기절은 나와 너의 씨 안에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또 반영합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바울의 선언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기절은 시편 105편에 있습니다. 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거는 그 겉면에 해당합니다. 또 우리 시편 105편 5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또 이어서 우리 105편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사업에 따라 그 불려진 이 영창 속에는 족장의 역사로부터 그 선택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 특정 민족이나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즉 보편주의에서 특수주의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사건 없이 열방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종이 될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을 적절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선택 사건은 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선택 사건보다도 더 극단적인 특수주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나, 두 가지 점에서 또 궁극적인 보편주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로 롯의 경우나 하갈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지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선택 사건은 처음에는 뭐 개인적 선택으로 이루어져 나가다가 그 다음에 민족적 선택인 이스라엘 선택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배신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남은 자와 또 메시아 사상이 이루고 또 세계 선교와 관련해 예수 그리스도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선택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구절은 구약에 상당히 많아요. 또 기술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에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못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70인으로서 야곱 자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아브라함 씨를 지금 언급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70인을 하나님 백성의 전체로 이해하는 것과 또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묘사된 상황 사이에는 의도적인 대조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22절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덤불 그 현현을 통해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은 우리 출애굽기 3장이나 4장에서 4번이나 반복돼요. 복 있는 자로서의 부르심은 너의 하나님과 나의 백성의 관계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선택 사건과 이스라엘 선택 사건의 관계를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함을 받고 또 모세를 통해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 안에서의 이 선택을 존재라는 낱말로 그리고 모세를 통한 선택이라는 이 행동이라는 낱말로 지금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된 백성의 존재를 선언했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는 그 선택성의 선언이 역사적 과정에서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옮겨져 가고 또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선택이 연결되어지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주어진 것 중에 출애굽 사건이 분명히 예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출애굽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기자, 성경 기자는 이 족장들과 이 출애굽 시기를 또 직접적으로 연결했어요. 또 그에 있어서는 신해산 언약이 뭐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애굽과 신해산을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성실성을 선언한 또 새로운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맺으신 이 신해산 언약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맺으신 언약 관계를 기초로 둡니다. 또 그렇게 그 기초를 두고 그 기초에 수립되어졌다는 점에서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 말은 신해산 언약은 먼저 세워진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가 그 근거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주권적으로 또 모세 시대 또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원 사실은 십계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중심을 이루는 이 십계명은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출애굽의 구속 역사에 또 굳건한 또 기초를 두고 있는 거고. 시내산 언약 수립과 관련해서 모세가 세운 제단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시내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또 아브라함과의 최초의 약속을 중심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문제에 처했을 때 모세는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자비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간청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성경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언약 관계의 최종 결론으로 한 구절이 되풀이돼요. 그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언약의 임마누엘 원리예요. 이런 주제는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성 언약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나타나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창세기 17장 7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하에 이 구절은 뚜렷하게 강조된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과 관련해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주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점점 중요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의 모양이 성전의 모양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옮겨지며 또 성육화된 그리스도의 교회 또 성도의 최후의 영광으로 또 발전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주제는 한 사람에 의해 실현됨으로 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제는 또 완전한 성취를 이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독특한 주제를 잘 전개하고 있어요. 즉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과 일치되는 겁니다. 이 대망은 자기 자신 속에서 언약의 핵심을 구현하고 동시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는 한 개인에게 또 초점이 맞춰져요. 이는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또 결정적인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왕국의 머리가 되시며 또 언약의 실현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자의 어떤 자유로운 행위의 표현이에요. 결코 피택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이 어떤 점을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것처럼 밖으로 더 어떤 동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없는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선택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에 쓰여질 때마다 수동태로 쓰여진 적이 없이 언제나 능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언급된 곳이 없고 선택하신 백성으로 나타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은 이스라엘 선택에 대한 신약에서 어떤 병행 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전 인류의 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에 근거해 요구하시는 봉사의 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을 통한 봉사가 아닌 봉사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란 근본적으로 특권이기보다는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져버리게 되면
선택은 형벌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역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택을 우월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 개념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구약의 선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순수한 혈통, 영토, 문화의 통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구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은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첫 역사예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분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구별이 강조되었으나 이것은 결코 편애에 대한 어떤 구약의 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이 선구자로서 하나님께만 소속하고 다스림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선택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상이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선택은 이중적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저 수단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수주의는 특권과 함께 봉사와 선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이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하기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이것이 구약에 예시되어 있으며 신약에서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하지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민족 선택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또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가 되면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의 매개체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 민족 선택을 구원에 위한 특수한 선택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선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언제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민족 선택에 의해 부여된 축복과 특권은 특수한 구원이 나타나 그 구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해 실격할 때 백성의 사명을 한 몸에 담당하고서 또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인 동시에 또 이분에 의해 만민에 대한 축복이 마침내 또 확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시작된 이 교회는 이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스라엘 선택적 전통의 어떤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계약을 이스라엘 그 선택적 사건의 상속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레미야의 어떤 새 언약과 관련시켜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또 새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또 사도 바울은 또 남은 자 사상의 입장에서 또 교회를 생각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자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또 특수 공동체임을 또 역설해요. 신자는 택한 자요, 세례로 변화된 자였잖아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어떤 신분을 재확인해 주는 것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가 신자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특권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신분상의 우대를 해주시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불신자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 원리로 인해 또 박해를 받아요. 또 그로부터 발산되는 광채가 이방 사회를 밝힘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선교적 의무가 또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지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교회가 집단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동시에 선교적 기능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선교도 없는 거예요. 전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정리할게요. 이 구약에 나타난 선택 사건들 중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선택과 이스라엘 선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 혹은 육체적 구별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또 그에게 자신을 전폭적으로 위임하라는 요구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된 미래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에 부과된 언약으로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또 축복의 약속이 수반되는 거고 또 이 약속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목적에 관련해 약속들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영광과 주대심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고 그들을 만민으로부터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